유대교의 유명한 경전인 탈무드에 나오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장 전체가 우리 사실은 다 읽어야 될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가장 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전성기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교의 그 탈무드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랍비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세 사람의 랍비에게 합니다. 그 중에 호마라는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귀입니다. 부귀는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랍비가 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그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또한 옆에 있던 피셸이라는 랍비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지 못해서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랍비 세 사람이 다시 왕에게 되묻죠. 그러면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하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이 가진들, 부귀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대궐에 산들 무슨 기쁨이 있는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또한 지혜가 많든 내가 똑똑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지고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을. 덕은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 그 덕이 어떻게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덕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랍비들이 말했던 가장 큰 재물,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덕, 그리고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그것을 이미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이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저 역시도 아직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함부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도 지났고 또 좋은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이 시간이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깨닫게 할 때 그 어려움과 고통도 내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저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평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와 재물을 가졌을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야, 저 사람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다. 이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험을 주제로 한 그 어드벤처 영화나 판타지 소설을 보면 솔로몬이 남긴 보물을 찾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도 이 솔로몬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한 부귀영화와 지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전체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복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솔로몬이 깨달았던 진정한 그 평안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하고, 또 교회들도 이러한 복을 이야기할 때 교인들의 홍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아멘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다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점잖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하면 아멘이 그날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복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평안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 왕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23절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전체에서 그가 누린 영광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하나는 14절부터 22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재물이에요.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밀가루가 30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 10마리, 염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음식이면 500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신하들하고 매일 겸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양식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가족과 함께 먹는 양식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릇을 담는 모든 그릇의 재료가 뭐예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에 그 음식을 담아 먹었으니까 그 많은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면 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대단한 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 21절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길가에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 이렇게 간용적인 표현을 써요.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죠. 흔히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아내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 때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2만 원 한돈에서 물 쓰듯이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처럼 지금 이 솔로몬이
물쓰시 쓴다는 이 돈을 물쓰시 쓴다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물질의 시험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14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이 결국 솔로몬을 신앙의 타락으로 이끄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에서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18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주변 나라 왕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심지어 먼 남방의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죠. 그 여왕까지도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한, 그래서 문학과 음악과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대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문학가이며 음악가이며 또 작가요, 예술가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보태면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마음도 넓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한쪽이 부족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돈도 많아, 얼굴도 잘생겨, 거기에 지혜까지 뛰어나, 인격도 좋아,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완전한 이 세상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드는 명예의 시험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똑똑하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에게 와서 싫은 소리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또 이제 제가 벌써 한 10년 돼서 이제 나이가 60대 가니까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도 이제 어려워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제 앞에 와가지고 얘기도 잘 못해요,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편안한 좋은 남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얼굴 찡그리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낸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위치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작년인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 왜 요새 교인들이 날 좀 어려워하죠? 이렇게 했더니 그 형님이 이 사람아 당연한 거야. 자네 나이가 있고 이제 담임 목사잖아. 그 담임 목사는 무조건 어려운 자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교인들에게 더 다가가야 되겠다. 좀 더 따뜻하게 돼야 되겠다. 이 젊은이들하고 좀 더 호흡해야 되겠다. 애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짝사랑이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왕의 자리에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솔로몬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그가 타락했어도 아무도 제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명예가 솔로몬의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 쓰여졌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이 솔로몬은 26절 2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엄청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지금의 정말 미사일과도 같은 그런 무기였어요. 이 마병을 가진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말을 타는 민족이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뭐 징기스칸이든 나폴레옹이든 아니면은 뭡니까 그 알렉산더든 심지어 로마까지 이 전차 부대가 또는 말을 타는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게 전쟁사예요. 이 고대 세계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들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을 너희가 사지 말라라고, 마병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말을 의지해서 전쟁을 할까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근데 솔로몬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애굽으로부터 이 말을 많이 사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를 시킨 거죠. 그러나 이 역시도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권력의 시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죄와 불신앙의 도구로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그것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때 그것은 의미 있고 진정한 복으로 더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을 여러분 누리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의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남쪽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찾아와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경험하고 너무나 감탄해서 이렇게 찬양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이 찬양받을 만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은 지금은 우리가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못 사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부 예멘과 에디오피아 전체를 다스리던 아프리카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를 위협할 만큼. 그리고 고대 왕국으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자체도, 스바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보물이 있는 나라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지금 그의 명성과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과 이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좋은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잘 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동물도 하는 거예요. 가축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끼 밥을 먹고 사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무엇인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주님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의미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 내가 입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끼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의 고백을 보면 솔로몬의 진짜 복이 뭐예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바야 왕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요? 솔로몬의 태어난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결코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밧세바라는 불의한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쩌면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형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을 만한 환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물론 정식 부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평생 동안 솔로몬한테는 그것이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아들 중에 저 밑바닥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장자기승의 원칙에 따른 왕이 될 수 없는데 솔로몬은 그 권력 암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간신히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을 배신한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대장군 요압도 솔로몬을 배신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도 배신하려고 그러고요,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도 배신하려고 그러고요, 장군도 배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권력이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당신을 붙들고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았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이 백성을 분별력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모든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부귀영화로 허락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이 받은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영광이나 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주신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 주제를 보니까 진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고, 우리 집안을 보고, 내 개인의 역량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을까?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똑같은 얘기로,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까? 여러분, 절대로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저희의 가정 형편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청소년기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뭐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저를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끝까지 붙잡았던 인생이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끔 저희 친구 목사들 만나면 저희들끼리 그런 농담을 주고받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고향이 저먼 깡촌 죄송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서로 놀리는 거죠. 야, 저 시골 무지렁이가 와가지고 출세했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래요. 그럼 서로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성분이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북에서 피난 오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맨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는 게 제 능력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나는 그저 죽지 않기 위해 피난 생활하면서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 10장의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물론 우리도 읽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됐어요? 몽땅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맨몸으로 그들이 다시 재건을 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영광을 놓치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예전에 솔로몬이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다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도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구나. 내가 강대국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 무너진 이 나라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기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 땅을 향해 고생했던 우리 조상들과 선조들의 그 노력과 결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사는 나라가 됐고 다른 나라에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니까 잘 모르시지만요, 제가 유학했던 2002년도 그때 한국하고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라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00% 저한테 물어볼 때 너 중국 사람이냐? 이게 첫 번째예요.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도 제가 사는 13년 동안 너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안식월 때 미국에 잠깐 우리 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내가 카페에서 미국 사람하고 잠깐 만났는데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한국에서 왔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그 카페에서 우리나라 K-팝송이 흘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된 것이 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그래서 잘 살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력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무지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붙잡았던 그 70년도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좀 잘 살게 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귀찮다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심판받는 나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우리 타락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무너지는 거 한 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고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복이에요. 왜요? 고도 가심으로 깨닫게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솔로몬의 참된 복을 원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 동행하신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복의 방향으로 가든 원하지 않는 복의 방향으로 가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 스바 여왕을 인용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 스바 여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는데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냐? 오늘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봐라, 이 너희들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솔로몬보다 큰 자라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인정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주님이 함께하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미 영생받은 은혜를 이미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닌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